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두 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얼마나 유지하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고, 또 성령 충만함의 이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기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인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인가.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좀 건져주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성령과 관계없는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의 기도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데 욕심에 의해서 또는 그 간절함에 의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인가. 저는 이 확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셔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보다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가. 저는 이런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씩 들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본받고 싶은 저희 목회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하게 된 목적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모델이 돼요. 겸손하시고, 그러나 또 말씀을 또 증거하실 때는 또 상당히 뜨겁고 또 열정적이고. 근데 사실은 이 옥 목사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셨거든요. 특별히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한 번은 이분이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이나 또는 어떤 영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제자훈련 컨퍼런스에서 그분이 밝힌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찾아간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병으로 고생하시니까 아마 조영규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중에 조영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10년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부목사들을 전부 다 서울 사랑교회에 매년 보내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겠습니다. 제자훈련 컨퍼런스를 10년 동안 꾸준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너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참 그릇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중에 기도와 특별히 성령에 관한 이야기에 좀 이렇게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고, 사실은 그래도 한국교를 대표하는 그런 참 두 날개와 같은 이런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 그 상대에게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또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아, 내가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들을 가진 분들일수록 내가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이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의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내 기도가 한 만큼 그 이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왜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딜레마처럼 왜 여기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이 고민 속에서 참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픈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또 능력을 또 우리가 말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계속 어떤 시대적인 상황, 변화,
또는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에서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과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보다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웅변술이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것처럼 이렇게 외우고 암기식으로 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정신 건강이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내가 낙심된 일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어떤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병이 찾아왔지? 왜 나는 자꾸 뭐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나는 왜 내 인생이 좀 힘들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하면 그런 그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쭉 막 가라앉고 또는 낙심이 되고 또는 막 슬픈 마음들이 막 사로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슬픈 이 자화상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온갖 근심과 슬픔을 내가 다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이 마치 세상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우리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을 때도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를 툭 그냥 밀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시고 우리를 관찰하시며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딛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적인 이 삶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 내가 내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하다, 조금 뭔가 삐걱거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신들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랬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서 하늘과 땅 할 때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이거는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말은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거든요.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선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때는 그 한국교회 몇 가지 장점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릎의 기도입니다. 무릎의 기도예요. 오늘 현대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무릎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 무릎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는 무릎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이 무릎의 기도를 드렸던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산꼭대기에서
그가 무릎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지금 이 기도가 무릎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차디찬 감옥 아니거든요. 로마에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그 칙칙한 데서 드리는 이 무릎의 기도, 이 무릎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편하게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팔을 끼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다리를 또 꼬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뒤로 체크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무릎의 기도는요, 10분 이상 하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다리에 쥐가 납니다. 진짜 쥐가 나요.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 무릎의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를 못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제가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모처럼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분명히 이게 기도원 같이 생겼으니까 분명히 바닥일 거 아니에요. 전 기대한 거예요. 얘네들이 무릎의 기도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캠프파이어 가는데 또 무릎의 기도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이 가운데 물론 우리 젊은 세대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무릎의 기도를 드린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무릎의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목마름과 그런 추억들을 좀 소환해서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근데 지금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지금 무릎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세계를 주장하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의 영적 세계와 땅의 모든 세계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풍성함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풍성함이 뭐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력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이 강력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런 이 기도를 지금 바울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닥칠 문제를 미리 예견한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견일까요? 그 예견은 앞으로 1세기의 로마 황제가 이제 그가 막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실수와 과오를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 네로의 그 잘못된 그 생각과 그 거짓 증거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막 유럽에서, 로마에서부터 막 소아시아 쪽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곧 닥칠 이 네로의 이 폭정의 그 박해가 곧 임박하게 되는데, 그 박해 앞에서 다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쓰러질 수 있는 약한 그런 어떤 신앙 앞에서 바울이 걱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땅의 모든 세계를 조종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환난과 그 시련과 그 박해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돼요. 이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산성이고 피할 바이고 그리고 방패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박해 앞에서, 환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이 속사람의 이 건강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이들이 그 박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비겁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되 날마다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저들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자주 보는 것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분도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2, 3일 동안은 계속해서 날씨가 맑아지고 뜨거울 것 같은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상예보 캐스터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미래 일을 알 수가 있나요? 기상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한다면 이런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이 이렇게 상실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6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거든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속사람의 강건은 우리의 정신건강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건강하면 우리의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의 정신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 진리를 매우 명확하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교회는 등록하면 등록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광교회에 등록했던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신방 설교 본문은 동일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이 속사람을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의 잘됨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범사와 강건에 대한, 다시 말하면 물질과 소유와 어떤 우리가 세상이 그처럼 우리에게 참 좋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가치가 우리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물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의 어떤 주는 세상의 가치나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이지 못한 일을 우리는 그대로 아무 갈등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혼이 잘됨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관심이 영혼의 잘됨인 거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영혼의 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혼의 이 반대가 뭔지 알죠? 영혼은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 의미로 보면 힘을 넣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속사람이 강건케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내적인 이 삶에 이 속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을 얻는다는 이 말은 반대의 의미로 보면 낙심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이미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낙심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낙심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위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내 삶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진 그 말이 내가 상처가 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래서 헌신을 하고 섬겨도 기쁨이 없어요.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반대로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영적 충만으로도 해석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다윗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겉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면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겠습니까? 그만큼 속사람이 강한 그의 그 기도가 능력이 되니까 그 위기에 빠진 그 유다민족들을 건져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속사람이 강하니까 돌멩이 하나로 뭐 최첨단 미국에서 만든 가장 좋은 로켓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간단히 제압해 버리잖아요. 속사람이 강하니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아니 성경에 보면 그 옆에 서 있는 보초도 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내가 이 풀물불 속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내가 들어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영혼을 위해서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런 이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기도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기도가 요것만 끝날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기도와 함께 또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속사람 그리고 이 겉사람 이거를 인간의 이 자아를 두 가지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겉사람은 늙어지나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새로운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 이야기는요, 정신 건강과 함께 또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 속에서 이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감정 표현 없이 능숙하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떤 장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누구의 이 속사람, 성령의 능력을 갖춘 자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도 해요. 우리가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해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꼬이거나 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일까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우리가 이 영화의 단계에 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충만해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끊임없는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순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베드로도 꺾여졌던 것처럼 한순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가운데서도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허점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약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 이 교제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견될 때 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충만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한번 스스로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고, 이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약한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다 갖춰지지만 그러나 부족한 그 약간이, 그것이 단점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칠 목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의 유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속사람의 이 삶을 강건케 하려면 첫째는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의 충만함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예배지만 주일 낮 기도에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주일 낮 예배죠. 예를 들어서 밤 기도는 주일 밤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이건 뭐냐면 새벽이나 밤은 기도예요.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 낮은 예배잖아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충분히 좀 가져서 기도에 어떤 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하지만 주일 낮은 예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낮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이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려면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확보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정신이 좀 약한가? 내가 좀 마음이 좀 약해? 아니면 내가 좀 심신이 약한가? 뭔가 내가 이게 좀 일이 잘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정직하게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되는 것이 내 몸을 통해서 운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언제 운동하십니까? 근데 그 표정이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표정이에요. 하도 제가 운동을 하니까. 집에서도 아빠 운동 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휴대폰에 이게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갖고 다니는데 보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한번 휴대폰을 비교해 봤어요. 맞춰보니까 제가 훨씬 많이 걸었거든요. 아니, 자꾸 저보고 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숨 쉬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지하주차장에서 4층까지 하루에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저는 80층이거든요. 20번이면 몇 층입니까? 굉장히 계단을 많이 다닙니다. 뭐 하루에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계단 많이 다니고, 또 나름의 또 활동을 많이 하니까 결코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고마웠어요, 그 이야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해서 실제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받잖아요. 아멘으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똑같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해야지.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이 내 안에서 있을 때, 그런 거룩한 영적인 그 몸부림에 의해서 그 반응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사람이 외모를 위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단점들을 찾아나가잖아요. 몸을 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서 내 속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는 이런 이 거룩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 못지않게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저는 영광교회가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뜨거운 이 폭염을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한다 보면 목이 걸걸한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여요. 아프십니까? 또 끄덕거려요. 뭐죠? 목사님 너무 선풍기 에어컨을 많이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막 한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프고요. 답답하고. 근데 왜 틀어놓을까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인공 바람은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고 우리에게 시원함도 주지만 한계가 뭐냐면, 인공 바람은 우리를 완전히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있을 때 편한 거지 없으면 더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찾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바다에 가면 바닷바람, 산바람은 이거는 인공바람이 자연바람이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이 폭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고, 기도로 이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바람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려고 해보십시오. 갈 수 있는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확 밀어주면은 그 밀림에 의해서 한순간에 내가 목표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이 성령의 새바람이 이 곳곳에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거기에 여호와의 일에 이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헌신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예배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 못지않게 헌신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헌신은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새신자 이렇게 신방하거나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없이 하면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은혜 있이 하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막 이렇게 막 강같이 떠달리게 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떠미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하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참 기도했던 두 가지 제목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주차장 안내를 자원해서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교회 승합차 운전을 또 자원으로 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차 안내를 자원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승합차를 자원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그들이 그 속사람이 그 강건함이 그 능력으로 주차 봉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든 아니면 찬양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든 무슨 일을 하든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똑같은 헌신을 해도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분에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우리 또 청소년 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시작하는데 유치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은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도 헌신하고 또 찬양팀도 헌신하고 또 음식팀도 헌신하고 뭐 교사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헌신을 해서 그런 그 헌신이 교회 하나됨을 묻고 이런 이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뭐냐면 함께 돕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헌신을 할 때 저는 기쁨으로, 왜냐하면 헌신하는 분들 보면 기쁨이 있어요. 막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성령 충만한 모습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이 그 속에서 막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헌신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조금 잔잔하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좀 서둘러 왔습니다. 왜 제가 서둘러 왔냐면, 보통 이렇게 신방 가면 좀 교제도 하고 좀 식사도 하고 조금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부 이제 그 캠프 준비팀이 1시에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가는데 배웅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딱 왔는데, 1시에 갈 줄 알았는데 1시 반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일찍 왔네. 조금 더 있다 올 걸. 괜히 내가 일찍 왔어요. 내가 30분 조금 더 늦게 왔어야 되는데 좀 괜히 좀 일찍 온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아이고 오늘 좀 늦게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순이니까 뭐 대충 우리가 시간 보면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딱 5시까지 도착한 거예요. 도대체 뭐지? 아니 1시 반에 떠났는데 차량 2대가 근데 5시에 왔어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도 3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한 30분. 뭐 가서 뭐 기계도 가져가고 앰프도 가져가고 뭐 이것저것 막 차 2대 막 잔뜩 싣고 갔는데 그거 다 세팅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왔겠어요? 그 가신 분들이 다 찬양팀이거든요. 여기서 3부 예배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온 거예요. 제가 그걸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런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이 책임감이 억지로 하는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으로 하는 책임감이 된다면 저는 그게 속사람의 그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헌신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벌한 이 경쟁 속에서 서로가 짓밟고 그리고 서로를 헐뜯으며 그 서로를 딛고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멘탈이 막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깨지지 않도록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영광교회에서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폭염 속에서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도 저들이 멘탈이 깨어지지 않고 저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고 저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시간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이런 이 은혜가 또 누군가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교회 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또 똑같이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